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3주간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3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Small changes can make a growth, 즉 우리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장 마인드셋. 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캐롤 드웩은 자신의 책 마인드셋이라는 책에서 어떤 일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고방식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은요, 주어진 상황과 능력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장 마인드셋은 자신의 상황과 능력이 성장 가능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통 난관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보통 고정 마인드셋으로 반응할 때가 많다고 해요. 직장 상사에게 이제 비판을 받거나 어떤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이 일에 참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장 마인드셋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실패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개선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처럼 자신의 실패를 마중물 삼아서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 또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역량을 더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 마인드셋은 따뜻한 어떤 온실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위험과 불확실성,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생기는 실패 가능성을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공동체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고정된 출신 또 우리의 고정된 상황을 놓고 말하기 쉽습니다. 금수저니 또 흙수저니 이생망이니 헬조선이니 우리가 처한 당장의 암울한 상황을 놓고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망했어, 너는 이제 루저야, 그렇게 판단하기 쉽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안 되는 걸 그렇게 좀 믿음으로 살아봤자지 이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인류가 생긴 이래에 그 정도와 성격이 다 달라서 그렇지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고요, 또 현실이 암울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그러해요. 이들의 현실을 놓고 보자면 이들은 정말 최악의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또 로마 사회에 있어서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자,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자 무리였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지 않고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반역자들의 무리였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위험과 부당함에 노출되어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문을 당하거나 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떠합니까? 현실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서 이생망이다, 루저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과 또 오늘 본문 이유를 쭉 살펴보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단단하고도 질기게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뛰어들죠. 즉 초대교회 공동체, 이들의 내면과 신앙에는 바로 이 성장 마인드셋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저앉아 있지 않게 했던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전진하게 했던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 질기고 단단하게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을까?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이 성장 마인드셋, 우리 먼저 오늘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은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초대교회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는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보면 한 가지 동사에 세 가지 명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동사가 뭐냐면요, 42절의 가장 후반절에 있는 힘쓰니라 하는 동사입니다. 힘쓰니라. 이 동사는 집착하다, 지속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동사에 각각의 세 가지 명사가 연결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떡을 떼는 교제, 그리고 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힘쓰니라라는 동사가 되게 중요한데, 이 동사는 헬라어로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란 동작의 계속 반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즉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힘쓰고 또 서로 떡을 떼는 교제에 힘쓰고 또 기도에 힘썼다는 건데, 이것이 한 번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가르침을 받되 끊임없이 받았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되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고, 또 기도를 하되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에 힘썼습니다. 즉 이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적극적으로 배우려 했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에 이제 오래된 지체일수록, 신앙생활 믿은 지 오래된 지체들일수록 말씀 좀 배워보자, 좀 양육 좀 함께 받아보자 하고 권하면 팔짱을 딱 끼고서 심드렁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저 그거 다 해봤는데요. 저도 알 만큼 다 알아요. 저도 뭐 다 배워봤어요. 그렇게 시큰둥하게 냉소적으로 또 회의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웬만큼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다닐 만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애써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에는 또 새가족들이 있죠. 새가족들, 그들은 어떠합니까? 훨씬 더 열려 있습니다. 무엇이든 더 배우려고 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더 뜨겁게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꼭 보면 그 새가족들의 불씨를 꺼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팔짱을 끼고 아주 믿은 지 연수가 오래된 그 지체들, 탐탁지 않게 반응하는 그 지체들, 꼭 그런 지체들이 새가족에게 가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저기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아도 돼요. 저도 그래 봤는데
그거 나중 되면 다 없어져요. 은혜 받고 열심을 내는 것도 다 한순간이에요. 우리 지체도 뭐 나중에 저처럼 될 거예요. 꼭 그렇게 새 가족을 자신의 믿음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도록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꼰대.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도 나 정도는 꼰대가 아니지 않나. 그래도 나 정도면 오픈 마인드를 좀 가진 그런 사역자가 아닌가.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저를 보면서 저도 저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문득 섬뜩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의 감동하심처럼 그 순간 제 심령에 임하는 진리와 같은 깨달음은 무엇이냐? 아, 그래,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서부터 나는 이미 꼰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아프지만 귀한 깨달음이죠. 네, 정의점이가 아주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는데 내가 꼰대가 아니라고 지나치게 확신하는 그 순간, 어쩌면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 꼰대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그 꼰대의 반대말은 뭐 사랑, 배려, 뭐 겸손, 위로, 이런 말이 아니랍니다. 꼰대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꼰대의 반대말은 내가 꼰대였다 라는 과거형 시제랍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꼰대였다 라는 그 과거형 시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날마다, 그러면 신앙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격이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점점 더 신앙은 익숙해지고 점점 더 주님과의 관계는 냉소적으로 바뀌고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격은 옹졸해지고 편협해져가는 모습이 있진 않는가.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꼰대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무엇이 진짜 꼰대입니까? 자기가 꼰대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자가 꼰대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자들이, 그것이 확실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꼰대, 신앙의 꼰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했는데 헨리 나우엔의 책, 그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한 30살 정도 되는 감리교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의 부목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정식적인 훈련도 받지 않는,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한 교회의 부목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통찰과 경험을 아주 확신했고, 그래서 열심과 열정도 대단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긴 설교를 하고 또 아주 열정적인 강의를 하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2년 뒤에 이 목사님이 다시 소환되어서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결국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의 몇 해 동안 나는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 소설가들의 책을 읽었죠. 전에는 모든 것이 명쾌하고 자명했는데 그때 나는 내가 확신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과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훨씬 덜 확신하게 되었죠. 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사역지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한 가지 결단을 했다고 해요. 말을 적게 하고 더 많이 듣는 사람이 되자.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신앙의 연수가 더하고 우리가 말씀을 더, 가르침을 더 받고 받을수록 우리는 덜 확신하게 되고요, 오히려 더 배우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기, 하나님의 존재의 그 깊이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기보다는 더 많이 질문하게 되고 더 많이 말하기보다는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개념이나 이론, 자료, 사건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한시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광신적인 교파주의나 열성가가 되지 않고 반면에 온유함과 받아들이는 자세 속에서 계속 자라갈 수 있습니다. 뒤에 부분이 참 중요해요. 온유함과 받아들이는 자세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초대교회 모습처럼 한 번 믿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 이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보령 아우니치 다녀온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잠깐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우니치 갔을 때 제게 참 도전이 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도전이 됐던 게 저희 아우니치 팀을 함께 인솔해 주셨던 보령에 계셨던 보령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님이셨어요. 그 첫날 패키지 여행을 방불케 할 만큼 우리 팀을 여기저기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이제 60대 후반이셔요. 60대 후반이신데 대단하십니다. 체력도 대단하시고. 그런데 저와 이제 비슷한 나이대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둘째 날 저녁에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든지 즐거워야 끝까지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끝나고 한 지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저도 즐겁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지체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즐거움도 공부해야 한다라고. 즐겁게 살기 위해선 정말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다양한 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써서 잘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도 공부하신답니다. 매주 한 권씩 꼭 책을 읽으신대요. 그리고 보령에서 서울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진도 배우시고 여러 가지 음악과 미술에 대한 부분들도 늘 공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이 참 꼰대 같지 않으셨습니다. 꽤 연세가 있으신데도 참 자유롭고 또 모두에게 참 편하게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앙과 삶 공동체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멈춰 있거나 타성에 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듣고 배우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늘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42절의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죠. 즉 한 번 모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여서 주님 안에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만 딱 좀 잘라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떡을 뗐던 이들이 또 어떠했다고 말씀하는가? 42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하죠. 이처럼 기도 또한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에 힘썼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기도란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동사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이 프로슈코마이는 합성어입니다.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또 유코마이, 원하다, 바라다, 소원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동사예요. 즉
기도하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향하여 어떠한 것을 간절히 소원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향하여 또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일까?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인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초반 2024년도 초반에 더 기도 할 때 나누었던 주기도문에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소망합니까? 그 다음 절인 10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무엇을 바라고 소망합니까? 그분의 나라와 뜻, 그분의 통치와 섭리가 내 삶과 또 온누리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서서히 아주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게 되는 것. 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좀 도와달라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당장의 내 상황과 필요보다도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내 상황과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원하심이 제 인생에 성취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성장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써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나타났던 변화는 무엇입니까? 43절의 전반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요, 경외하다라고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무엇을 경외하게 됐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과 성장의 결과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 떡을 떼는 교제, 기도에 끊임없이 힘썼을 때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끼게 됐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어떤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취미와 관심사로 모여요. 동아리도 열었고 클래스티도 지금 방학 기간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죠. 또 하반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서로가 잘 사귀면서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유익하게 채워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가 거기에서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결국 어떠한 궁극적 목적을 지닙니까? 모일수록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모일수록, 그렇게 교제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된 우리 YKD 공동체의 정체성이자 방향입니다. 이제 몇 주 뒤면 셀 모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떠한 형태의 모임과 소그룹이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그렇게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 되신 그에게까지 잘 자라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셀 모임하면 근황 토크 하다가 끝날 때가 많죠. 네, 뭐 한 주간 이런 것이 힘들었다, 직장생활 이런 게 지치더라, 저런 게 핫하더라, 요즘 유튜브에 이런 게 재밌더더라, 뭐 일상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눕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서로의 벽을 허물고 가볍게 대화하면서 친하게 교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셀이 그냥 그 정도로만 끝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셀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막 심각하게 각 잡고 신앙만 이야기 나누라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 이런 나눔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이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저렇게 하나님을 느꼈다. 또 사실 나에겐 요즘 사실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다음 주는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매주 모일수록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더 풍성히 나눠질 수 있는 우리의 셀, 우리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해요. 몇몇 지체들이 저한테 그런 나눔들을 해주었습니다. 용기 내어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써서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앙적인 성장을 위한 책 모임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가 예수님을 알고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되는 일들이 있었노라고 나누어 주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 팀도 참 감사해요. 올해 이제 우리가 그 새가족 팀 개편을 했잖아요. 개편을 하고서 제가 3월 달이었나요? 올해 초에 이제 새가족 팀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근데 이제 새가족 팀 리더들이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나누고 또 뭐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지체가 새가족들과 주차별 모임을 하던 중에 한 새가족이 울면서 막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데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네. 그런데 그런 새가족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히려 리더인 자신들이 어떤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번에 보령 아우니치 다녀와서 한 지체가 제게 이제 편지를 써줬습니다. 빵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줬는데 그 지체가 그 편지에 이렇게 써줬어요. 원래는 신앙도 교회도 되게 멀게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아우니치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공허가 만져지면서 이제 교회 사람들이 좋아졌대요. 그렇게 그 편지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진 고백이에요. 이번 주 수요예배 때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청년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가는 청년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 물어보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을 떠나서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얼마 전에 교회에 왔고 또 이 YKD 공동체에 등록을 하게 됐대요. 그 지체가 이제 새 가족이었던 거죠. 근데 그 지체가 막 울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제게 또 감동이 되던지.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계심에 감동이 되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 정말 소망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셀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기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 보는 거예요. 주님, 멈춰 있지 않겠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지 않겠습니다. 뭐 해봤잖아, 나도 기도 안 해봤어? 다 해봤어.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제가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과 그 고백과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길 원하네. 주 음성 듣길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 품 안에 난 길이, 주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보다도 어제보다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주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성에 젖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덜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날마다 더 배울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날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타성에 젖어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크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 그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어제보다도 과거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에 주님,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끊임없이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누리는 일들이,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더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YK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멈춰 있지 않겠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지 않겠습니다. 교만해져서 이제 더 알 것도 배울 것도 없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과거보다도 현재가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지는 우리 YKD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 YKD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